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2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길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를 세우시면서 과제를, 중요한 임무를 주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너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텐데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길이, 또 사명의 길이, 그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이고 그들의 삶의 행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너희에게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행복한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줄 알고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요. 그 말씀에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내가 행복하고 영적으로 형통하고 어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나누게 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재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고요. 내 삶,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행하면서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8장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8장부터 이제 느헤미야와 특별히 오늘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 운동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특별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씀 앞에 새로워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제 말씀에 보면 그 유대 종교력으로 7월달, 7째 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 어간되는 그때 7월 초하룻날, 그날이 유대 종교력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겨울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가을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알리는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고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읽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고요. 또 그 말씀 앞에 경배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이 있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통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우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일이니 너희가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성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졌던 일을 기록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7월 초하룻날, 다시 말해서 새해 첫날을 보낸 다음,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온 백성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삼았던 그날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거기 보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그에게 왜 찾아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자, 밝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지금 그들이 일곱째 달 7월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7월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초막절, 다른 데서는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이 절기를 수장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면 9월, 10월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 추수가 끝난 다음이에요. 이제 추수가 다 끝난 그런 시간이니까 그 추수한 것들을 다 저장해 놔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지키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이 수장절, 그리고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일컫는 이 절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추수감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키면서 단지 농사와 관련된 의미만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동기를 거기에 부여해요. 특별히 어떤 것과 관련시키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두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무교절의 절기, 무교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연결해서 생각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건 우리가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건너뛰어서,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사람이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보존했던 그 유월의 절기를 무교절 절기와 함께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77절 혹은 맥주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또한 그 농사와 관련된 절기지만 그 절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의 맥락에서 그 사건을 기억해요. 어떤 걸 기억하느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사건을 그들이 이 77절 맥주절과 관련시켜서 기억하며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의 추수를 다 끝내고 이제 추수감사의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초막 텐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쳐서 거기에서 내가 일주일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그동안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반했던 그런 삶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에 나와서 율법을 배우고 깨우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7월 초하루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7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시하신 대로 가서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하나님의 또 숨은 광장에 혹은 애굽의 문 앞에 초막을 지었다. 그 뭐냐면 자기들이 형편할 수 있는 데에서 이 초막을 지은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그렇게도 지킨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형편대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7일 동안에 이 초막절 절기를 잘 지켜갔다 하는 것이고 이 절기를 끝내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 성회를 규례에 따라 모였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일이 벌어진 것을 17절에서 특별히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고 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책에 있는 이 초막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축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 깨달음의 감격 속에서 정말 은혜스럽게 이렇게 초막절기를 다시 지키게 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느냐. 성벽도 재건하고 나중에 성전도 재건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다른 세상적인 권위, 세상적인 어떤 거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나의 의지나 나의 뜻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에 나의 신앙과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보니까 좀 우스운 얘기로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이 계셨대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소에 신앙생활 안 해본 분이 설교 듣는 게 어렵잖아요. 참 힘든 시간이지요. 자,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저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이 자기를 찔러요. 이제 말씀이 찔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린이 쌓이니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그들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고요.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믿어졌으면 좋겠고요. 깨닫고 믿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에게 맡겨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잘 마친 이후에 또한 유대 공동체를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아 회개하고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또한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웠던 그 공동체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와 축복을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은혜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영혼들 말씀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이런저런 혼란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와 힘을 잃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